찬송가 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곡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원래는 37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자, 20절에서 28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20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 때문에 아수르를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때문에 이제 이 조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하게 되는 과정은 19장에서 굉장히 길게 돼 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9절 몇 절 되지 않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믿음의 삶을 참 잘 살았는데 기도는 안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기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 거기 오후에 오셨던 우리 강사 전헌 목사님, 제가 어제 저는 어제 시작 직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제 딱 맞이하러 가니까 좀 젊은 분이더라고요. 얼굴이 동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름으로 전헌 이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나이 지긋한 느낌의 그런 인상이었는데 만나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참 잘 모르고 어제 오예배 거기 강사를 제가 맞이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제 너무 또 짧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이분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간증 새롭게 하소서의 내용을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듣는 중에 이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자기 엄마가 아플 때, 자기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소연처럼 툭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고 체험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거리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산헤립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와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좀 그와 비슷해요.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제일 먼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영적인 고민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처녀 딸 시온이나 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비웃으며, 그러며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서의 내용에는 아수르 왕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조서를 하면서 나한테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믿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조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조롱하게 될 거다, 너를 비웃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한다는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멸망, 심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한 말로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뭐 전부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듣다가 그거 다 내가 한 일인데, 창조를 하고 주관하고 하는 모든 일 내가 한 일인데 네가 네 입으로 네가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만 못 두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들었다, 들렸다라는 말,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데 뭐냐면 우리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 귀에 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말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이 소리가 고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웃을 만한 그런 고운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 우리 행동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귀신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곱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수르의 교만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지금 아수르를 심판하는가 하면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분명히 하시는데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쭉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유다에게 임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전쟁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 1년 넘게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해서 바깥 농사를 하나도 못 지었어요. 바깥 농사를 하나도 못 지어서 그렇게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는 지금 농사를 안 지어서 스스로 나 있는 것들, 스스로 난 열매들을 먹고, 내년에도 스스로 난 것들을 먹고, 거기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3년째는 내년에 씨 뿌려가지고 3년째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해서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결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가 지금 둘러싸고 죽일 위협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너희들 나가서 저기 들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추수해서 그 추수한 열매를 먹게 될 거다. 그 의미 속에, 전체적인 내용 속에는 아수르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보낸 것도 히스기야에게 또한 유다 백성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믿음의 단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 생각하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수르를 멸망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주겠다, 이 정도로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지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세상의 이 믿음으로 남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구원의 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수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도 해결하지만 믿음으로 지내면 나중에 인류의 구원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아수르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아수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남은 자 구원, 이게 지금 나한테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는데 이 눈동자가 알아듣는 사람, 눈동자는요 눈이 반들반들하고요, 눈이 총명해지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눈이 좀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남은 자의 구원까지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눈이 좀 이렇게 깨닫는 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의 군대가 너를 못 친다라는 구체적인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한다. 지금 둘러싸여 있지만 못 들어온다. 활도 한번 못 쏠 거다. 방패를 들고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냥 돌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들, 지금 아수르가 못 들어오고 돌아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거다. 너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뜬금없는 말씀, 지금 아수르는 앞에 쫙 진을 치고 딱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 정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너무 믿기지 않는, 너무 대단한 내용으로 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히스기야는 잠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눈 떠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 보니까 군사가 아무도 없고,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고, 모든 이렇게 전리품을 남겨두고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역사도, 오늘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역사, 나와 관계된 이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